저는 이 말씀으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한 말씀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나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냐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조금 소개하면 바울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는데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또 제수도 싣고 바울도 싣고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서 로마로 항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있기 때문에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울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해하지 말고 미항에 가서 정박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낳고 우리가 바다의 풍랑이 좀 잔잔해지면 그 다음에 항해를 계속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바다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선장과 선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미항에 갈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그레데행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이 항해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해가 시작이 되었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유라굴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미치광이처럼 풍랑이 불었는지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서 뭐 배 안에 있던 거 다 짐도 버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 이 죄수들도 모두 다 그 바다에다 던져가지고서 배의 무게를, 왜냐하면 탑승 인원이 약 273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갖다가 다 바닷속에 던져서 죽이면 배가 무게가 가벼워져서 배를 살릴 수 있을 거고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바울이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는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막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외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속내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쉽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8절하고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풍을 만났는데 폭풍이 며칠째 계속되어지니까 물건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때까지 가만히 있던 바울이 갑자기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우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기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환상과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단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교단 안에서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서기를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들이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다는 거를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를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상당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완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에게 막 보여주셨대요. 그러면 그 꿈을 이게 사탄이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준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절차에 돌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탄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어떤 인도하심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 환상만 이야기해요. 내가 환상 보고 나서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환상 봤다, 뭐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신사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사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 사도를 세운대요. 그래서 12사도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각 사도를 나라별로 다 세웠는데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한국의 사도다 하고 한국 목사님을 데려다 놓고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 사람을 한국의 사도로 세우라고 했다. 미국에서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이합이라고 그래서 기도 운동하는 거. 24시간 기도 운동하기.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이런 것들을 막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단성이 내포되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환상 가운데 그걸 봤지만 이 시대에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이후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후에 오기 때문에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그냥 환상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대체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확신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네?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도 되고 싶고 용기를 주는 사람도 되어주고 싶은데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을 사용하시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설교해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왜 이걸 족보를 갖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붙들어 줄 것이며 너와 평생토록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뭐 능력도 없고 그냥 좀 마음이 울적하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를 향한 나의 뜻 그러니까 너를 잘 되게 하고 복 받게 해주고 부자 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고난과 어떠한 삶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찾으면 누가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잖아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위로하다가 일주일 뒤서부터 욥에게 뭐라고 계속 충고합니까?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끝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욥은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조언받은 것처럼 그 고난당하는 이유가 제 가운데 있다라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은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집안이 무너지고 뭐 인생이 하여튼간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게 모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여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틀은 어떤 틀로만 살아가냐면 죄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좀 경건해야 돼. 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여기에만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소망이 생겨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지 말라가 먼저 나오니까. 너가 소망을 가지려면 너가 지금 왜 고난당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죄로부터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욥은 나중에 어떤 시선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이 고난의 원인에 머물렀던 친구들의 시선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졌을 때에 욥은 이 고난을 그대로 품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그 율법주의자들이 장애인을 가리키면서, 왜냐하면 율법에는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저들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이런 장애를 가졌다라고 믿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눈이 멀었고 신체적인 장애를 갖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저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거든요. 유대인의 시선은요, 내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삶과 우리 가정에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가 있다 하면 뭐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누구에게나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 이걸 얘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사업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럼 여러분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하고 잘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다가서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뭐냐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나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그것이 끝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게 다 끝나서 나는 한번 뭔가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를 쭉 보면 그들의 인생이 다 복받은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요셉 앞에 섰을 때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셉이 신분을 숨기고 물으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의 비교에서는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었습니다.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결코 우리가 봤을 때에 뭐 복받은 인생, 뭐 마음이 편안한 인생, 뭐 그런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겪어왔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 그를 사용하시어서 큰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나와 내 자녀와 세대를 번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창들 모임 가실 거 아니에요. 단곡초등학교 동창 모임 하세요?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세요. 저기 단곡초등학교 졸업생 저기 있어요. 저기 우리 둘째도 있고 범준이까지 다 오고 오면 집사님 단곡초등학교 나왔어요? 신림초등학교 나왔어요. 수능 오기가 남부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렇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저 나이 정도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 됐잖아요. 근데 동창 모임이나 동기 모임들이 이제 있거든요. 가면요. 저희는 조금은 일반 사회인이라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그래도 거기 가보면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거나 좀 이제 그러면 조금 어깨가 펴 있어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분은 목회가 쉽지 않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도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어요. 하물며 목사들도 그런 사건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동창회 모임 가면 그때 동창회 모임에 갈 때 뭐 들고 가야 된다며요. 뭐 이렇게 그 1,000만 원 넘는 가방도 하나 들고 예?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용도로 평상시에 잘 모셔놓고 절대 꺼내지 않아. 그거는 그런데 갈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네. 예전에 제 친구가 친구들 모임에 오게 됐어요. 제 30대 때. 근데 그 친구가 한 번 첫 번째 모임에 왔는데 그랜저를 타고 온 거예요. 와, 너 성공했구나. 두 번째 왔는데 BMW를 타고 와요? 우와, 너 뭔가 잘 되는구나. 세 번째 왔는데 벤츠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와, 너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했구나. 보험일 하는 친구였거든. 그 나중에 봤더니 다 렌트해서 끌고 왔더라고.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 살다 보면 비교하고 가진 것으로 나의 높낮이를 정하고 높은 사람들은 성공했다 이야기를 할 때 정작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것이며 주께서 나를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다 어려워 겪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우리는 어깨를 쫙 펴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바울의 모습을 보냐면 신앙으로 배짱이 있게 사는 삶이에요. 33절에서 37절 읽어볼까요? 한 장 더 넘겨서 2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오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 떠밀려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의 양식을 굉장히 아끼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다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배에 있었던 양식을 풍성하게 죄수들을 포함해서 273명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35절에서 바울은 그냥 양식을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양식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에게 올리고 그것을 축복한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냈던 거죠. 딱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지금 바울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남은 양식을 다 바다에다 버리게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게 풍랑이 계속되어지면 여러분 배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제 극한으로 이제 몰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배짱 있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신앙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너무 극단적인 신앙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안이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확신이 들면 여러분 퇴로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응답하셨는데 막 그게 안 돼도 나는 이렇게 돌아가면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물든 마음은 그걸 의지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없어야 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서 양식을 바닷 가운데 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실제로 배가 딱 바다에서 좌초가 되어서 해변가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섬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사람이 섬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근데 이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거든요. 어제 오늘이 달라요. 어제는 막 정말 막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다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면 그게 또 의심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경건의 생활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배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어. 그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 손해지. 우리가 흔히 뭐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조금 거만하고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거룩한 배짱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배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조금 타협해도 됐을 텐데 근데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루 3번 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으로 그가 기도하였더라. 매일의 기도가 그를 붙잡아 준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가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안 썼어요. 팩트는 부정적인 보고가 맞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현실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적인 상황 위에다 뭘 덮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갖다 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배짱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아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다 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에게 조금이나마 배짱이 생기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소망을 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저 사람 사업 성공했네. 뭔가 우리와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공한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네. 저 사람은 뭔가 내면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다름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도 가지게 되어지고 배짱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 아마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